노답. 네, 초심 잃으면 노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자 좋아하시나요? 만화가이면서 인터넷 방송으로도 유명한 작가가 방송 중에 초심 잃은 과자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과자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 문어 모양으로 만들어진 자갈치, 이거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요거랑 감자 스낵인 포스틱, 요거 두 개가 특별히 초심을 잃었다 라면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자 맛이 굉장히 진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밍밍하다는 평가였어요. 공장에서 이 과자 가루를 아끼는 게 아닌가, 가루 횡령이라는 농담 섞인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초심 잃은 라면도 있더라고요. 그 짜장 라면계 델리만주라고 평가받는 짜파게티. 모양새는 안 변했는데 예전과 다르게 그냥 짜장 향이 나는 면을 먹고 있는 것 같다. 이전에 느꼈던 짜장 맛이 연해졌다라는 평가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초심이라는 것은 처음 가졌던 마음을 뜻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과자랑 라면에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맛이 변했거나 양이 줄었거나 이전과 다를 때 초심을 잃었다고 표현을 하고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최근에는 백종원의 그 프랜차이즈 가게들을 향해서 초심 잃었다, 이거 완전 잃었다 라면서 소비자들의 불만 때문인지 이 백종원 씨가 자신의 가게들을 찾아가면서 긴급 점검하는 영상들이 이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결국 해답은 초심이라고 하면서 초심의 중요성을 말해 주더라고요. 거기서 실제로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초심을 잃으면 노답이라고 되어 있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기 쉬운 게 바로 이 처음 그 마음, 초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 초심이 있지 않습니까? 뜨거웠던 그때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 한번 떠올려 보시죠. 처음 그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때,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주님으로만 만족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때 그 마음, 여러분 그 초심 여전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이 초심, 처음의 그 마음, 처음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초심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초심을 지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처음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3가지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초심 잃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명문인 숭실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미션 스쿨이었는데 독특한 선생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핑크 팬더라는 별명을 가진 수학 선생님이 있었어요. 피부는 굉장히 하얗고 키는 큰데 얼굴이 항상 분홍빛이었고 필기를 할 때도 항상 분홍 분필을 쓰셔갖고 이분 별명이 핑크 팬더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시험 기간에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야 1번 문제의 답은 1번이야. 이게 이분의 전통이었어요. 항상 시험 문제를 낼 때 1번 문제의 답은 1번으로 내셨어요. 그리고 시험 기간 되면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이 1번을 틀리는 애들이 꼭 나왔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답을 가르쳐 줬거든요. 칠판 구석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수학 1번의 답은 1번. 이게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틀리는 애들이 있었다는 거죠. 참 신기하고도 웃기는 현상인데 이러한 일이 오늘 본문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그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 문제가 나오기도 전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정답이야 라고 하시면서 칠판에 마치 정답을 써주듯이 정답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틀려가는 게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1절을 한번 볼 텐데요. 분명 에베소 교회 문제 이전에 예수님의 정답이 나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정답을 소개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였냐면 우리가 과연 이 진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이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써줬어요. 1절에서 뭐라고 했죠? 그 교회를 상징하는 7별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붙잡는다 하세요. 붙잡는다 하시고 내가 그곳을 계속해서 거니신다. 7교회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붙잡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걸 정답을 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야, 우리 쓰러지면 어떡해? 우리 무너지면 어떡해? 우리 진리 떠나서 타협하면 어떡해?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그들이 몰랐던 거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미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되어주시고 이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7교회를 꽉 붙잡고 계셨다라는 정답입니다. 근데 동일한 염려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쩌지? 내 앞날은 어쩌지? 불안함을 계속해서 지고 살아요. 왜요? 에베소 교회처럼 내 인생을,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붙잡고 계심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린 계속 걱정해요. 계속 염려해요. 왜 그렇다고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풀어가지? 어떻게 될까? 이거 안 되면 어쩌지? 계속 고민합니다. 뭘 못 보기 때문에요?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 그 정답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 어떤 설교자가 했던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메시지였어요. 이게 좀 떠올랐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짧은 문구인데 굉장히 저는 많이 와닿았어요. 나를 만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어떻죠? 내가 만든 하나님은 일단 내 삶을 잘 풀리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내 삶을 평탄대로로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은요, 내 삶에 조금 더 힘든 일을 하나도 생기게 하지 않을 거라고 작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 삶 가운데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제가 어떻게 반응하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오냐고, 나를 잊으셨냐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든 하나님이요. 나를 만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고난의 터널을 가지 않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가더라도 사망의 골짜기 가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군 생활을 연천에서 했습니다. 5사단이었는데 5사단 군대 마크가 이렇게 숫자 5를 따서 약간 열쇠 모양이기도 하고, 그래서 통일의 열쇠가 된다 뭐 이런 거였고, 이렇게 5 모양이 약간 휠체어 모양이어서 여기 부대 가면 이제 휠체어 타고 제대한다, 뭐 그만큼 힘들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하여튼 힘든 곳이었어요. 저는 GP라는 곳에 3번이나 투입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GP에만 있었고, 저는 분명히 사람을 살리려고 신학을 배웠고 실제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영혼을 살리고 말씀을 전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제가 훈련받았던 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훈련이었어요. GP에서 저쪽에서 북한군이 오면은 저는 실탄을 장전해서 쏴야만 하는, 그걸 매일같이 훈련했던 그런 곳에 있었던 게 저였습니다. 그때 제 삶 가운데 위로되었던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입니다 라는 책의 제목이었어요. 지금은 절판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제가 굉장히 추운 곳에서 군 생활하고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너무 한심하고 초라한 것 같고 나는 잊혀진 것 같아요. 휴가 돼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 가면 누구냐 그러고, 새로운 사역자 계셔서 막 애들은 아저씨라 그러고, 난 잊혀졌나 봐,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사역의 기쁨, 그때 하나님을 누렸던 그 기쁨, 이제는 다시는 맛볼 수 없나 봐. 굉장히 많이 절망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잊지 못하는 게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이 잡으신 몽땅 연필이다. 나는 작은 연필이다. 그래, 나는 볼품없는 연필이다. 내가 이래가지고 정말 써지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연필 같은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멋진 만연필보다 하나님이 잡으신 몽당 연필이 더 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아 보이고 내 상황 위태롭고 내 펜이 뭔가 안 써지고 내 인생 뭔가 써지지가 않고 초라하고 나아가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순간에도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고 확신해야 될 거 뭐라고요? 몽당 연필 같은 나라도, 그런 부족한 나라도 우리 주님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 이거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 인생 결코 초라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넘어진다 하는 그 상황에서도 다시금 일어날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막막한 것 같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뭔가 벼랑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다 끝난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전히 나를 쓰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붙잡고 있음을 반드시 한 번 더 확신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또 기억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데요. 안락한 오만함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초심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안락한 오만함의 자리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의 명문 축구구단 레알 마드리드, 예전에 이 레알 마드리드가 90년대는 굉장히 부진했고 2000년대에 새로운 전략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갈락티코 전략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좀 예전인데 스페인어로 갈락티코가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전략이 뭐냐면 정말 멋진 별과 같은 스타들을 모아서 군단을 만드는 게 이 레알 마드리드의 전략이었어요. 갈락티코 전략. 전략으로 데려온 사람이 피구. 그 피구 선수 말고 그 축구 선수 피구, 베컴, 호날두, 지단 이런 사람들 다 모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모아서 팀이 되니까 지려고에도 축구 막 5대0으로 이기고 엄청난 군단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 소개된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가 정말 레전드인가, 어떤 교회가 갈락티코인가 봤더니 오늘 말씀에 나온 에베소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있던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요. 신약의 절반을 썼던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이 직접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분들이 막 많으니까 이들이 이 성도님들이 배울 때 너무 잘 배우는 거죠. 신약을 직접 쓴 바울한테 바로 딱 배우는 거예요. 강의 듣고.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아닌 자들이 막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막 가지고 왔을 때 이 성도들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신약을 썼던 바울한테 직접 배우니까 신약을 거의 다 알았겠죠.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단들이 와서 이게 진짜야 라고 얘기해도 성도님들이 붙잡고 그거 아니죠 하면서 딱 앉아보세요. 1대1로 막 과외할 정도로 오히려 이단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지식의 충만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 감히 사이비가 오지 못했던 탁월함이 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뭐죠? 그렇게 탁월했던 교회, 그렇게 레전드와 같던 그런 교회가 오만함의 자리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사랑 없음의 자리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판단함의 자리로 갔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오만의 차이를 아십니까? 교만은 이런 거예요. 난 공부 잘해, 난 섬김도 잘해, 난 언어의 신이야, 4개국어 할 수 있어, 주님 다음이 나야, 나 그 정도로 잘해, 교회 섬김 나 잘해, 이웃 섬김 잘해, 난 이만큼이나 열심히 할 수 있어, 내가 이 정도야. 이건 교만이에요. 오만은 뭐냐면 나 공부 잘해, 섬김도 잘해, 찬양도 잘해, 노래도 잘해, 이만큼이나 나 열심히 할 수 있고 나 이만큼 감당할 수 있어. 근데 너는 뭐야? 난 다 할 수 있는데 넌 얼마큼 할 수 있어? 이게 오만함입니다. 나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이를 낮추는 거, 남에게 상처 주는 거, 이게 오만함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 진리를 갖고 있었고 신약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말씀에 대한 탁월함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동시에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오만함이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그러한 일들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레리 오스본이라는 사람의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굉장히 한 대목이 많은 찔림을 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변화되었다. 그러던 중 어떤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열정이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 우리는 그들을 업신여겼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강경한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했다. 그러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했다. 하나님이 우리는 기뻐하시지만 그들은 경멸할 거라고 나는 확신했다. 이게 오만함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이거 했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지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자세가 오만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이 오만함입니다. 나는 많이 아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뜨거움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 나는 높아지고 다른 사람은 낮추고,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고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오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왜 자꾸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십니까? 또는 우리가 다른 교회를 향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저 교회는 왜 저렇게 시끄러운 거야?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영적 리트머스 종이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뭔가 힘들어요, 불편해요, 싫어요. 그게 내 마음에서 오만함이 시작하고 오만함이 싹튼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얼굴 보는 게 뭔가 불쾌하고 힘들고 싫다면 이미 오만함이 시작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되는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심하게 이야기했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오만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죠? 주님, 제가 저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 어때요? 솔직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교회 올 때마다 마주치는 그 사람 서로 바라보면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사람 다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마음 한켠에 저 사람은 좀, 그런 생각 있다면 우리 마음에 오만함이 싹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근데 그 자리가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나는 저들과 같지 않으니까. 판단하는 자리 굉장히 안락합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 우월해져요. 저 사람은 왜 그래? 그런데 그 자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오만한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다시금 말씀 앞에,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 죄인인데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이전에 주님, 저를 한 번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새가족을 담당하다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한테, 그리고 처음 인사하는 분들한테 저희 교회 좋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요. 뭔가 지역교회랑도 다르다고 하고 뭔가 다르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너무 감사한 얘기죠.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너무 좋은 교회, 너무 괜찮은 교회일수록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내가 있다면, 내가 저들과 다르니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다시금 말씀 앞에 가야 돼요. 그게 오만함일 수 있다라고요. 그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나 복 있는 자로서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기억하며 같이 은혜 구하며 함께 믿음의 길 같이 걸어가는 겸손한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과거에 갇혀있지 말고 현재를 대면할 때 우리는 초심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게는 5살 된 딸이 있죠. 하율이인데 하율이가 요즘에 감동이 별로 없어요. 뭐만 하면 아기 때 다 해봤다고 해요. 어디 가면 분명히 처음 가는 곳인데 아빠 나 아기 때 여기 와봤어 이래요. 처음 갔는데 뭐 새로운 거 먹어도 처음 먹으면서 아빠 이거 아기 때 먹어봤잖아 막 이래요. 그러면서 엄청 신기해하거나 엄청 신비로워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냥 처음이고 와 신기하다 누리면 되는데 이걸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5살밖에 되지 않았고 많아야 5년 살았지만 본인의 어떤 과거, 이 아기 때에 사로잡혀 있어서 현실의 그 기쁨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가 딱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충분히 더 누릴 수 있고 현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결정적 실수는 뭐냐면 과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현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펼치시고 새로운 날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었던 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4절에 그 주님의 책망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가 처음 사랑 그것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없어지고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될 텐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 해. 버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이 식으면 의무만 남아요. 의무. 사랑의 관계로 시작했는데 그 사랑이 사라져서 옆에 있긴 있는데 함께 있긴 있는데 친밀감도 없고 신뢰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사라져버린 의무적인 관계만 남게 된다고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면 이 사랑이 없어진 증거일 수 있어요. 교회 아무리 나오고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의무적으로 열심히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죠. 그 안에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에베소 교회는 과거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야. 우리 교회는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 지금 사랑이 없어졌어요. 과거 계속 얘기하다가 지금 생명력이 없어요. 과거 계속 얘기하다가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랑을 버렸대요. 왜요? 과거의 잘못된 그 영광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 과거에는 이랬는데 과거에는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우리도 과거에 사로잡힌 이 영적 에베소 교회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인데 우리는 어떤 과거에 자꾸 사로잡힙니까? 보통은 과거의 아픔, 실패, 일어난 일들 모든 과거로 인해 발목 잡힌 과거에 갇힌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과거에 열심히 해도 안 됐으니까 과거에 저랬으니까 현재를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눈이 굉장히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공부밖에 살 길이 없다 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난 계속 눈이 작아. 그래서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눈이 큰 예쁜 여자가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대요.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 바람을 핀 거죠. 남편과 엄청 싸워요. 그리고 이 바람핀 여자를 만나서 본때를 보여줄 거라고 만나서 진짜 한번 대판하겠다고 약속 날짜를 잡았는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 여자 못 만나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때 이 여자가 혼잣말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여자가 진짜 눈이 크면 어떡하지? 이야기했대요.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난 눈이 작아서 내 인생 불행하게 하는 사람은 눈 큰 사람일 거고 난 눈 작아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내 남편까지 잠시 뺏어간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진짜 눈이 크면 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진짜 못 나갔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죠? 과거가 여전히 발목 잡고 있는 사람. 오늘을 살아가고 숨은 쉬지만 여전히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서 현실의 비참함을 자꾸만 만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어떤 과거의 실수, 내가 했던 옛날에 어떤 들었던 말들. 그런데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과거에 갇혀있지 않고 과거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새 날을 살기로 작정할 때 주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7절인데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가 보통 요즘 복숭아 막 나오잖아요. 근데 천국의 어떤 천도 복숭아처럼 그거 먹을 수 있나 뭐 열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3장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타락 이후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둘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 생명나무의 길을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없어요. 두루도는 불칼이 있어서 사람은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약속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신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열매 내가 주리라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과거에서 자꾸만 후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는데 그거 말씀으로 끊어내고 진리로 끊어내고 내가 오늘 다시 걷기로 작정할 때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죄로 인해서 그 생명나무까지 갈 수 없었어요. 인간은 할 수 없었어요. 꿈도 꿀 수 없는 그 자리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르게 하신다고요. 과거에는 그 생명나무, 내가 그곳에 갈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곳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먹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꿈꾼 대로 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것까지, 그 너머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겨우 우리가 그 불칼 때문에 에덴 동산 그냥 주변 돌다가 돌아가는 인생 아니라 우리가 그 에덴 동산 가장 중앙까지 인도하시는 원대한 꿈이 있는 그 주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그 과거에 매어서 갇혀 살아갈 게 아니라 오늘 새날을 열어주시는 주님 믿고 현재를 믿음으로 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꼬마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 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 간식도 내가 원하는 게 나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먹을 수 없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왜 학원을 다녀야 되죠? 사는 게 피곤해요. 엄마가 이 꼬마 아이한테 하나의 메시지를 알려주려고 냄비 3개를 꺼내옵니다. 그리고 물을 가득 담고 불을 켜요. 그리고 냄비 하나씩 음식을 넣습니다.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 두 번째 냄비에는 계란,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에게 보여줘요. 얘야, 봐봐, 어떻게 달라졌니? 애가 이렇게 봐요. 보더니 에이, 다 똑같아요 이러더래요. 가까이 앉혀놓고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봐. 네가 살아가다 보면 이 뜨거운 물처럼 힘든 일이 올 거야. 네 뜻대로 되지 않는 힘들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럴 때 너가 뭐가 될 수 있냐면 당근이 될 수 있어. 처음엔 딱딱했어. 자신감 넘치고 힘차게 냄비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물렁해지고 약해졌어. 너무 힘들어서 지쳐버린 거야. 힘든 일이 생기면 이 당근처럼 뭉개지고 어그러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어. 저 그거 싫은데요. 두 번째 계란 꺼냅니다. 처음엔 부드러운, 생각만 해도 맛있는 계란이 있어. 시작할 때는 부드럽고 맛있어 보이지만 점점 딱딱해지고 무감각해져. 너에게 어려운 일이 오면, 너가 상처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뭔가 안 좋은 이야기 하면 자꾸만 마음 닫고 나 혼자 위축되고 혼자 경직되어서 혼자 고립되기도 하지. 감정이 무딘 사람처럼 말이야.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사라져버린 계란처럼 될 수 있어요. 나 그거 안 할래요. 세 번째 커피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아까 보이던 그 커피 사라져버렸는데 처음에는 아무 영향력 없고 가능성 안 보이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어렵고 힘들어도 오히려 이 물을 향기롭게 맛있게 바꾸는, 오히려 더 잘 되는 커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뜨거운 물이 커피 바꾸지 않아. 커피가 물을 바꾸지. 이 커피로 살아갈 수 있어. 오히려 형체는 없어졌지만 그 향이 진하게 여전히 향기 풍기는 커피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설명해 줬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초심 그냥 잊어버려요. 처음에 주님 만났던 거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요. 하나님의 은혜 날 붙잡으신다? 이거 잘 안 떠올라요. 힘들면. 든든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다 뭉개진 당근처럼 힘들고 지쳐서 믿음이 뭐고 막 없어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또 어때요? 이제는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기도만 하면 주님이 뭔가 들어주셔서 기도하는 게 너무 신났고, 찬양하면 뭔가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서 찬양하는 게 막 벅찼는데 이제는 너무 무감각해졌어요. 기도해도 뭔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제 체념했어요. 계란처럼 위축되고 혼자 경직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 초심 잃으면 안 되잖아요. 초심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과거에 매여있는 그 나의 모습 말씀을 끊어내고 오만함에 자리 박차고 일어나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나로서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그 생명나무까지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초심 잃으면 답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한 발걸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 은혜인데요. 초심을 어떻게 잃을 수가 있어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시작한 그 은혜의 발걸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잃을 수 있냐고요. 그거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어떻게 누리게 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인데요. 이 초심을 잃으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이전에 정답 되시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처음 향기대로 향을 내는 이 커피처럼 저와 여러분 초심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화려한 세상의 만년필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꽉 붙잡힘된 몽땅 연필로 온전히 쓰임받는, 그래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그 생명나무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